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역 기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28주 슬픔과 이별하기.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슬픔 중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고 위로와 은혜를 얻는 성도가 됩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같이 시작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89장, 407장 중에서 407장으로 마칠 때 여러분 꼭 같이 부르시고 우리 찾아서 같이 이렇게 음악이 있게 해서 하면 더 좋겠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 꼭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말씀 보실까요? 같이 말씀 봅시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요절은 7장 6절인데요. 6절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부분만 딱 떼서 이렇게 읽으면 이게 뭔 내용인지 좀 그러기도 하지요. 디도가 왔다 그러고 조금만 배경을 이야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제 편지를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죠. 근데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좀 아시겠지만 좀 혼내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파가 나뉘어가지고 뭐 베드로 파다, 예수 파다, 뭐 바울 파다, 막 이런 거. 거기다가 또 바울 사도의 어떤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쨌든 좀 엄중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을 했는데 디도가 이제 돌아온 거죠.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 뭐 앞 나오는 것도 되지만 마게도냐에 이제 바울이 있을 때 거기서 디도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 뭐 마음을 상해하거나 왜 우리를 이렇게 하냐 그런 게 아니고 회개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딱 해주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쓴 거예요. 다시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있는 거죠. 너무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이제 또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서 이제 디도가 다시 또 이 고린도 후서,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고린도에 다시 옵니다. 그때는 이제 디도 혼자 온 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와가지고 그랬고, 뭐 여기 나오는 얘기를 하지만 디도가 참 귀한 게 갈등을 중재하고 또 선교에 큰 자질이 있던 사람이었다. 뭐 그런 배경을 알고 이 내용을 보면은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이런 말들 아주 좀 막 꾸중하는 편지를 보내놓고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그 하나님 은혜 아래서 다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았다. 그런 이제 보고를 받았다. 그런 이제 이야기죠.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슬픔과 이별하기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슬픔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슬픔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그리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무겁다라고 하는 그래프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픔은 곧 무겁다라고 느낀다. 슬픔이 찾아오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안에 있는 기쁨도 소망도 삶의 의욕도 식욕까지도 다 내보내버립니다. 진짜 슬퍼봐요. 진짜 아프고 힘들으면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게 병이 되기도 하죠. 우울이다, 공황장애다 하는 정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이 깊어지면 육신의 병으로 몸에 이상이 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 있다가 세상적인 그런 슬픔이나 큰 고난에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게 된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슬픔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죠. 뭐 슬픔이라는 게 참 그렇죠. 다 뭐 이별이라든지 그죠? 건강 문제죠. 또는 실패, 뭔가 상실, 관계의 아픔, 미래의 불안, 이런 것에는 또 경제적인 그런 손해, 어려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슬픈데 그래서 다 슬픔은 좀 피해버리고 싶으잖아요. 슬픔은 없었으면 좋겠죠. 슬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야 되고 없애야 된다. 없애야 돼. 없애야 할 감정이라고. 또는 피해 가야면 좋겠다. 피해야 할 감정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배웁니다. 슬픔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서 낙심한 자들, 슬픔에 빠진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육신의 문제로 고통과 슬픔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외부적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과 내부적으로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햄릿에 나오는 대사에 행복은 혼자서 오고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라는 말과 같이 기쁜 날은 잠깐이고 불행한 날은 연속되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깊은 슬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슬픔이 있습니까?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슬픔과 이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귀하죠. 뭐라고 할까요? 결론을 한번 내보면은 슬픔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시간이다. 슬픔은, 낙심은, 아픔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시간이다. 두 번째, 슬픔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이게 고린도 편지 전서 말하는 거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 슬픔을 통해 회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왜 이런 낙심과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는지 깨달아져야 회개에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죠. 바울이 왜 기뻐해요? 슬픔이 회개로 이어졌기에 바울은 기뻐했다. 볼까요? 슬픔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세상에서는 슬퍼하는 것은 슬픔으로 끝납니다. 낙심, 절망, 비관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룹니다. 슬픔도 겪고 고난도 겪고 고통도 겪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슬픔이 같은 슬픔은 아닌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슬픔이 있다. 또 세상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죠? 죄를 깨닫는다 그랬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회복으로 인도하는 거죠. 근데 세상 근심은 결과만 봅니다.
결과만 보고 후회하고 낙심하는 거죠. 죄보다도 손해본 거를 더 아쉬워합니다. 참, 이 세상 근심이라는 게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절망으로 끝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해도 슬퍼해도 걱정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3번, 슬프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편지를 읽고 막 성도들이 자기들 잘못한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논쟁이 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보내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도리어 근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거죠. 그래서 도리어 다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서게 되는, 도리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찬송가 310장에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사를 쓴 다니엘 휘틀 목사는 젊은 시절에 남북전쟁에 참전했다. 그리고 오른팔을 잃는 슬픔을 겪게 되었다. 병실에 누워있던 중에 성경을 발견해가지고 처음으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옆에 병사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할 때 거절했지만 옆에 병사는 당신이 열심히 성경 읽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휘틀은 무릎을 꿇고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저 소년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그 소년은 이미 죽어 있었고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다. 휘틀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자신을 강제로 이끄셨구나. 이것을 굳게 믿었다. 그런 말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말씀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슬픔을 당할 때 낙심하고 슬퍼하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고린도 교회가 고마운 게 그 낙심과 슬픔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겁니다. 간절했어요. 아까 앞에 11절 말씀이죠. 간절함.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거룩함을 사모해요. 죄를 미워한다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열심을 회복합니다. 무너진 신앙 살아나요. 결국은 삶이 변화되는 거죠. 이게 회개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 슬픔이 끝난 자리, 더 깊은 믿음이 남고 눈물이 지나간 자리에 더
성숙한 신앙이 남게 된다.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보겠네요. 성도는 슬픔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슬픔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다. 피드백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서 7장 5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 결국은 죽는 거죠.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시편 119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입니다. 나눔과 적용. 슬픔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하여 나누어 봅시다. 슬픔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 슬픔이라 하면은 결국은 눈물도 아픔도 고난도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위로, 회개, 은혜가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우리 삶의 고백이에요. 2번, 슬픔 중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운 일이 있는지. 참,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된다면, 그리고 해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상황, 환경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거기에 쓰임 받는 거죠. (3번) 현재 경험하는 슬픔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지 나누어 봅시다. 슬픔과 낙심이라는 게 참 아프신 분들, 참 이 노년기라는 게 참 서글프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 그런 속에 있을 때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경제적인 부담이나 위기 있는 분들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참 세상에서 낙심하고 무너질 건데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 다시 회복되도록. 4번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거나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오늘 배운 그대로 다 우리가 아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슬픔을 통해 더 깊은 믿음, 더 큰 은혜,
인도함 받는다. 이 정도 할까요? 목이 좀 잠겨서 좀 불편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마 또 폭염, 어제도 비가 얼마나 또 많이 오고 이제 오늘도 이렇게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비가 오고 가고 하면서 우리 힘들게 할 텐데,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나 또는 다니시는 모든 속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물과 아픔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슬픔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상한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은혜로 바꾸어 주셔서, 그래서 도리어 이 눈물이 변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상황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